이사야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아직 포로로 가기도 전인데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갈 거고 아수란 나라에 포로가 되어 갈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구루토기가 남아서 다시 그 응답과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이처럼 미리 말씀을 주세요. 미리 말씀을 주신다니까.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시대와 현장을 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할 건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또 그 복음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언약 붙잡고 나아갈 것이 무엇이냐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게 인생 문제의 시작인 겁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원한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갈 수밖에 없지요. 이게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겁니다. 지구 전체가 재앙받았다니까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로 말미암아 인생은 끊임없이 노력해도 성공해도 결국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일 거다.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복음의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붙잡아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인간의 해 입히셨죠. 평생 피언약 발라야 돼요. 피언약.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계속 양잡고 피를 흘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면 되고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사단은요, 이 사실만 보면 우리가 복음 놓치도록 공격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재앙을 불려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지옥의 권세,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꿔야 돼요. 예수가 주인.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고백하면서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지요. 예수를 정접하는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 주인 되셨어요. 그 구원의 생명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로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나로는 재앙 막을 수 없다니까요. 나로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배경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 이번에 돌아가신 송혜 그분도 감사한 게 그 딸을 통해서 예수 영접했다 하더라고. 마지막에. 얼마나 검소해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 거 보니까 앞에 스 한 분이 똑똑똑 들으면서 가더라고.
그 신분이 바뀐 걸 모르고요. 그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이 죽을 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 알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하냐? 이 싸움만 하면 돼요. 나로는 절대 흑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어디 가서 내 거 너무 주장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 막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이게 사도행 중 강력한 메시지예요. 주인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게 흑암 이기는 길입니다. 자, 또 보세요. 이 복음 놓치니까 창세기 6장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문제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 통해서 많은 일이 또 벌어졌지요. 근데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동안에도 복음 가진 증인들이 살아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땠습니까? 이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에 강력하게 딱 뿌리 내리니까 무엇이 발달되냐면 이게 발달되는 겁니다. 네피림. 이게 네피림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흑암의 문화 아닙니까?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완전 온 세상이 흑암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공격했어요? 육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것엔 관심 없어요. 육신 것에 관심 있지요. 내 거에 관심 있고 나의 것, 육신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나의 관심 있고 나의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사람 죽여도 돼. 내가 쟁취하려면 사람을 짓눌러도 돼. 그게 손잡고 원뼈, 그렇죠? 한비자 이런 게 다 무슨 얘기냐?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기를 얻으려면 사람을 밟아야 돼. 네피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노아의 메시지가 들리질 않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창순하고 비가 오는데도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대요. 재앙이 임해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노아에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었어요. 노아와 그 일곱 아들들 여덟 식구만 방주 계속 지었다니까요. 대다수가 다 이거 했다니까. 방주하는 게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는 이거 해야 돼. 오직 방주해야 돼. 오직 방주. 방주는 그리스도거든요. 네피림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방주예요. 지금 당장은 네피림이 좋아 보여요. 지금 당장은 네피림 의식주 이게 더 좋아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싸우고 이걸 놓고 서로 양보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방주.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길이 방주예요. 이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 바랍니다. 창세기 3장과 나의 24, 창세기 6장과 나의 24. 내가 그러면 창세기 3장 가운데 내가 24 할 게 뭐예요? 내가 창세기 6장 현장에서 24 할 게 뭐예요? 봐야죠.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요. 그 동북교회인데 가보면 약천사 있어요. 약천사가 완전 그 동네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텔 잡았던 어떤 분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약천사에서 종소리 나는 거 땡땡땡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깨운대요. 그 동네에서 호텔 묵었던 분이 완전 한 동네를 장악한 거예요. 그게 재앙인지도 모르고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세상의 것에 내 마음 두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딱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누릴 거예요. 내가 어디에 24 해야 돼요? 세상 24가 아니라 복음 24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1장 사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또다시 여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홍수가 나도 안 죽었어. 인간은 홍수가 나서 다 죽었는데 사단은 안 죽었다니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한 게 뭐예요? 이 홍수 난 게 두려운 마음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사람들 속에 홍수의 얘기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이 홍수 사건의 얘기가 전 세계에 퍼져 있대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사단이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건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자고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자. 홍수가 나면 그 홍수에 떠내가지 않도록, 그 물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가자 이겁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자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거 챙겨야 돼. 저희 교회는요, 우리 거 챙기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바르게 딱 인도받을 때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승리하게. 이게 창세기 11장 메시지인가? 이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뭐라고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떠나야 돼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이 아브라함도 언약을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가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동네 분위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동네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냐, 역사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우상 깎아 만드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그 멸망 상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떠나라, 하나님 떠나라 하세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메시지 들었을 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디 가라는 걸 또 모르고 흘러 나왔어요.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지의 모든 배경을 떠나야 돼요. 어떻게 떠나요? 하나님 신 복음 안으로 떠나가야 돼. 그게 어디 없어요. 나의 모든 영적 배경을 떠나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와라. 24.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이 얘기는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3단체가 읽어가지고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네 마음을 챙겨. 네 마음을 좀 다스려. 너를 위한 여행을 가. 너는 소중해.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 메시지를 심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소중한 존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헛거라니까요. 신분 바뀐 상태에서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지, 신분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소중하다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네피림은 뭡니까? 이게 명상운동일까? 명상운동요? 명상운동요. 조용한 상태에 들어가서,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염려 버려. 네 속에 있는 지금 근심 버려. 그거 네 거 아니니까 버려.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접신하는 거. 접신한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접신해 버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메시지에 니는 열심히 해서, 그렇죠? 하나님 아닌 것 가지고 성공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다 반대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복음 잡아야 돼. 명상이 아니야, 말씀이야. 그렇죠? 네 성공이 아니라 떠나 거기서. 그건 서론이야.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그렇죠? 떠나는 겁니다. 모든 게 축복이란 좀 있습니다. 떠나셔야 돼. 이 흐름을 딱 보셔야 돼. 성경은 지금 이 흐름을 얘기했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또 복음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람, 야곱, 요셉 이렇게 다 흘러와서 복음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데 또 복음을 놓쳐버려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노예가 됐다니까요. 노예가. 뭘 놓쳤어요? 나의 20살 놓쳐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20살 놓쳐버리고 또다시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어떤 노예가 됐어요? 그 애굽이란 나라에 우상 만드는, 바로왕 신전 만드는 그 일에 노예를 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놓쳤는데? 이거 하나 놓쳤는데요. 근데 보세요. 이걸 놓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이걸 관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관가하면 안 된다고. 그냥 사단은 홍수가 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었지만 사단은 살아있다니까. 전 세계 재앙을 가져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핵폭탄으로, 수소폭탄으로 사단이 안 죽는다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사단을 관과하면 조용히 이리로 끌려가요.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났는데, 그 새왕 마음속에 사단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을 하루아침에 노예심으로 바꿔버렸어. 노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난 노예가 아닌데. 여러분 인생에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참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여기에 노예돼 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노예가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헌신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니들이 하는 기도 신음소리 내가 다 듣고 있었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기도는 뭐였어요? 관심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것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유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네요.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왜 노예된지를 몰라. 왜?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질고가 계속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실패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지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 질문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나 지금 너무 답답해요. 이거 몇십 년 동안 계속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니까. 근데 한 여인이요, 기도 제목이 틀린 겁니다. 한 여인이요, 왜 노예된지를 알고 왜 자식이 필요한 줄 알았다니까. 자 보세요. 복음을 딱 놓치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 왕이 후대를 살인해요. 후대를요. 후대를 살인한다니까. 후대를. 후대가 완전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아학살. 그 유아학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거라니까요. 요 사단이 이래요. 후대가 문제 봐요. 근데 후대가 문제인지도 몰라. 왜 죽는지도 몰라. 거기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기도가 틀려졌어요. 그치요? 그 여인의 기도가 모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기보다는 그 여인의 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뒤바꾼 거예요. 아하, 지금 이 시대가 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예되고 힘들어하는지, 그렇구나.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물에 띄워보낼 생각을 할 때 죽이라고 물에 띄워놓을까요? 아니라 많은 기도와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물에 떠나보내는 그 시간표도 알았겠지요. 그냥 떠나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표, 그걸 알았다니까요. 성경이 기록 안 됐지만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유모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 요게벳의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열어서 이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모 필요하구나. 누구한테 맡겨요? 그 어머니한테. 그러면 젖될 때까지 요게벳이 뭘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어머니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뭔가를.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과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피제사 드리러 가게 하라. 아무도 이 얘기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 육신 이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못 알아듣는 증거가 뭐예요? 광야길 나서 엄청 불평하잖아요. 이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로 데려가라 그랬거든요. 홍해로. 진짜 성경 말씀에 홍해 가기 전에 벌써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로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 앞에서 앞뒤가 막히니까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니까 본색이 물 없으니까 본색이 드러나요. 그렇죠? 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본색이 드러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어서 본색이 드러나. 모세가 없어지니까 본색이 드러나. 드러난다니까요. 못 알아들어 이 얘기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노예됐는지에 대한 재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피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오직 복음의 이유를 모른다는 말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오직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의 복음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힘이 되지. 나를 세우고 육신 것을 채우고 내 성공을 달려가는 게 더 빠르지. 진짜 오늘 붙여보셔야 돼. 붙여보셔야 돼.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돼.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들어야 돼. 왜 노예됐습니까? 이거 놓쳐버렸다니까요. 하나? 복음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떠나라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곳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이유를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놓치면 노예돼 버려요. 노예된다니까. 지금은 막 어디 가서 막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지만 흑암에 노예돼 가지고요. 흑암한테 장악돼 가는 거예요. 생각이 흑암한테 노예되잖아요. 생각의 마음이 흑암한테 노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이 세상 것에 근심걱정이 붙여박아서 인생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기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 언약이 흘러 계속 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요.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생명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전도 선교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인데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노예 시대를 넘어서 포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오늘 말씀처럼요. 포로 시대가 올 것을 이사야가 미리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포로 시대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언약 뭘 주세요? 구루터기라는 언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붙잡을 나의 24는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24는. 자 보세요. 이 포로 시대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미리 답을 주셨다니까요. 미리 답을 주셨어요. 아직 포로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사야에게 미리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이사야는 뭘 갖고 있었냐? 영적인 힘과 이 흐름에 대한 답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답을 주시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시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사야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 아까 말했던 여기에 누구예요? 요게벳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모세 한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그렇죠? 일을 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포로가 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사야가 이 말을 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오직 복음 붙잡아라, 그리스도 해라, 예수 주인 고백해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증거 안 하니까. 문제 오면 오직 복음하고 재해석해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사야 말이 듣기 싫은 거야. 이사야 말이 듣기 싫어요. 아니 우리가 포로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언약궤도 있어. 우리는 힘이 있어. 착각. 근데 그들의 관심은 다 뭐예요? 오직 복음과 언약이 아닌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것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맨날 니는 망한다 그러냐? 왜 니는 맨날 망한다는 소리만 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왜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 듣기 싫어. 네가 알고 보니까 저 바벨론 파구나. 너 안 되겠네. 잡아다 때리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행복했어요. 맞으면서 행복한 이유. 아, 우리나라가 반드시 망할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걸 남겨놨구나. 다시 이 복음을 이어갈 거구나. 여러분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정말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오직 24. 포로가 될 거래 얘기잖아요. 관심 없으면 안 된다니까. 자, 이 말에 관심 갖고 답을 한 사람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이라니까. 다니엘. 실질적으로 포로가 됐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말대로 포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끌려왔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노예가 돼서 어디 와 있어요?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들 보세요.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백성이 포로가 됐는지, 왜 지금 여기 와서 비참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당신들이 주는 그걸 먹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당연한 그 말이 아니에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유 있는 기도. 말 그대로 포로 끌려왔잖아요. 왔으면 여기서 갱신을 내버려야지요.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이 그냥 있다니까. 또 여기서 주는 거 먹고 살고 이들 눈치 보면서 이들 비유 맞추면서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렇죠? 바벨론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거기서 떨어진 돈 얻어 먹으면서 부강하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들 막 지키겠지요. 좋은 자리 갔겠지요. 관심이 그거예요. 나 역신 성공. 관심이 없어. 관심. 근데 이들은 보세요. 높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이유가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집중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이들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이사야서 6장 오늘 1절로 12절에 보니까 내용을 쭉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뭐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딱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이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누구한테 말씀 주시냐 이겁니다. 그냥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의 증인 좀 있습니다. 자, 그때 주신 답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 구루토기라니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밤나무 상수이며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토기 남아있을 거야. 자, 구루토기가 남아있으려면 그 구루토기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뿌리는 안 바뀌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의 원줄기는 배임 당하는데 이 밑에 뿌리 있다니까요. 땅 밑에 뿌리. 이 뿌리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뿌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구루토기가 남아있다고요. 구루토기가 아직 남아있다. 이 구루토기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구루토기는 남은 자를 말해요. 남은 자.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남겨놨어. 뭐 하려고? 복음 회복하려고. 저는 제주 현장에 여러분을 남겨놔서 복음 회복할 사람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구루토기. 그 구루토기에서 뭐가 나요? 새순이 날 거다. 이 새순이 바로 뭐예요? 후대인 겁니다. 후대. 잘 보셔야 돼요. 제주 현장을 놓고 이 제주 현장에 진짜 이유 있는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한다니까? 뭘 회복하냐? 첫 번째, 이들은 뭘 놓쳤어요? 복음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갔잖아요. 하나님은요, 복음 회복하기 원해요. 내가 있는 현장과 내 개인에게 먼저, 우리 가정에, 이 지역과 현장에 복음 회복하기 원해요. 두 번째, 이들이 또 놓쳤던 게 뭡니까?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이들은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뭘 놓쳤어요? 하나님의 강대으로 보낸 이유는 강대로 살리라고. 그게 뭡니까? 선교 아닙니까? 선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나 육신 성공에만 계속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기 원해요. 여러분 개인과 이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제주 현장에서 이걸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주 현장을 주신 이유는 세계복음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작다고 해서 선교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노예돼 버려요. 이 중요한 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을 준비시켰어요.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앞으로 니들이 70년 노예 생활할 거야. 근데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를 치유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래서 가서 뭘 회복하라고요? 성전을 지어 회복해.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 그럼 나의 24가 뭐가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지.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그렇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결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24 누려야 됩니까? 24. 그렇죠?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다니엘이, 에스더가 본 게 뭡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 응답받은 거예요. 미리. 보세요. 이 응답을 확인하니까 미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포로 가기 전에 말씀을 벌써 다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딱 알아들으니까 포로가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몸부림치지 않았다니까? 당연한 거. 그럼 내가 거기서 당연할 거 뭐예요? 중요한 거 뜻을 정해야지요. 갱신해야지요. 잃어버린 거 회복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포로 끌려오기 전부터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미리 뭐부터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아는 거 이거 그냥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깨달은 거 아니라니까? 이 시대 현장을 놓고 여러분 미리 알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살리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합니까? 미리 깨달으니까 미리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미리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봤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세 번째, 이들은 미리 보니까 미리 가졌어요. 미리. 그 힘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도 안 힘든 거예요. 미리 말씀 통해서 알았지요. 미리 전세 아까 보았지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합니까? 가가지고 눌리는 게 아니라 미리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기 전부터 미리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성취됨을 벌써 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리 누린 거 아닙니까? 뭐로? 기도로. 그래서 24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얘기는 요 앞에 게 이해되면 금방 이해돼요. 왜요? 미리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들이 미리 누린 게 뭐예요? 결국은요? 이 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힘과 이 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노예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그 속에서는 왜 복음을 주셨는지, 아, 이걸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거구나. 이 응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주시고 참된 비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들 제각해 하시고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